자, 기독교 윤리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今天是基督教伦理的伦理学的第4讲。 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윤리에 대해서입니다. 今天的主题呢是基督徒的性伦理。 얼마 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의식 구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前不久呢，针对在韩国的那些大学生呢，进行了一些测试，也是针对这些性伦理的这方面。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의 70% 이상이 혼전 성관계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据调查结果呢，也就在校大学生的70%以上呢，他们都同意婚前的性行为。 예를 들면 첫째,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46.8%였습니다. 举个例子来说呢，他们据调查呢，他们认为呢，只要双方彼此相爱的这种关系的话呢，他们认为将近有46.8%的人大学生認為呢是可以有婚前的性行為。 또 하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답이 20.4%였습니다. 那么再一个呢，就是说，又有将近20.4%的人呢，他们主張呢，只要已經決定要結婚的這麼一個對象的話呢，就可以婚前有性行為。 결혼이나 사랑에 관계없이 서로가 원하기만 하면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대답이 8.5%였습니다. 而有8.5%的人認為呢，只要雙方願意的話呢，願意擁有這種關係的話呢，那也可以隨時的擁有這種性關係。 그래서 합하면 토탈 75.7%가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将来把这三者加起来的话，那就它的比例就有达到75.7%也就75.7%的人呢，他们主张，他们认为婚前的性行为是可以的。 이런 경향은 대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혼 남성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这样的观点不仅大学生拥有，而且那些已婚的男子呢，他们也同样拥有类似的看法。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팀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据韩国梨花大学，也就韩国非常著名的一所大学的那些教授们，据他们的调查呢， 20, 30대의 기혼 남성의 86.5%가 혼전 성 경험을 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针对20到30岁这个年龄段的已婚男子进行了调查，调查结果呢，86.5%的男性呢，86.5%的人认为，他们主张呢，他们是在婚前都有性行为。 예, 그 중에 63.8%는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외 정사를 경험한 바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而且呢，其中又有63.8%的人呢，他们说呢，他们都有除了妻子以外的跟另外的那些女人有过婚外恋。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지역과 출신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적어도 4명 중에 3명 이상은 혼전 성 문제를 문제시지 않고 즐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那么从以上的这种调查当中呢，我们可以得出这样的结论，也就是每4个年轻人当中呢，就有3个人以上呢，他们都经历了婚前的这种性行为而且呢，对婚前性行为呢，他们都认为是认可的。 먼저 성행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首先呢，我们对其性行为的意义和其目的呢，我们应该首先要去观察。 한마디로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那么这性本身呢，这是上帝所赐予人类的一个礼物。 성은 하나님이 남녀 두 사람을 연합하고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장치입니다.
这是为了让男女能够成为一体的一个过程。 이 성이란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두 사람 간의 서로의 사랑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전부를 전달하는 신비한 장치입니다. 这是通过一种，这是一个独特的一种善用其独特的方式呢，使其双方内在的那种感情也有各方面的那种因素呢，能够通过这么一个过程呢，能够相互能够表达。 성경에서 성관계를 안다고 하는 뜻의 야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圣经呢，针对这个性呢，它的原文的意思，原文的发音呢叫야다，就是知道的意思。 이는 성행위의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也就是说，这性关系呢是用一种独特的一种关系。 여기 야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이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那么在原文当中的야다，也就是说其知道的意思呢，它不是一个我们从知识面的一种认识和了解。 이 야다라고 하는 알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那么这个야다这也就是说这个知道呢，是通过呢实际的经验还有一种体验所能亲身体会到的，才称之为这个原文的知道。 예,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의 대답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요. 那么在路加福音当中呢，当天使告诉玛利亚你要生一个儿子的时候呢，这个玛利亚呢说呢自己不晓得和自己从未接触过那些男性，我怎么可能有这样的事情呢？ 예,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他所说的没有接触、不了解、不认识呢，那就说他不是说从未接触过什么男性，而是说他没有真正的就从这种意义上的那种认识、体验和经验。 예, 다시 말하면 자신은 정결한 처녀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也就是表现自己是呢纯洁的一个处女。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안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 전체가 서로를 알고 나누는 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那么说，男性对女性的一个知道呢，那就是从可以说是从他的精神还有其肉体，全部的在这方面呢，能够有一个对对方的一个了解，也就是知道。 그래서 성경은 성생활을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된 인격으로 출발하는 시점인 결혼부터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所以呢，圣经也就告诉我们，这种性生活的这种开始呢，就是从其结婚开始的。那么结婚呢，我们知道是当离开父母的时候呢，也就是他们结婚的时候、成家的时候，也就从成家开始，这个性也就对对方的一个更深入的理解和认识的开始。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这个男人呢，要离开自己的父母，要与自己的妻子要成为一体。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圣经通过很多方面的一些信息呢，在告诉我们、教训我们有关婚前的那种性行为，在这方面的一些信息。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계약을 합니다. 雅各呢，那么从其拉班那里呢，他与拉班呢，可以说呢，有一种
约定那就是说通过在他家里能够工作最后要与其女儿，也就是说其拉姐要结婚。 그리고 레와와 동침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면서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而且也因着那利亚的缘故呢，那我们知道因着利亚还有拉姐，那他再次做工7年。 이는 야곱이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적 관계를 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那我们在这样的一个内容当中，也能够知道雅各呢，在其婚前呢，他是在回避其性行为的。 모세의 율법은 결혼 첫날 신부가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那么摩西的律法呢，命令那些可以说呢，真的也可以说呢，对以色列百姓要求他们在其结婚的头一天，婚礼那一天，如果发现其新娘如果不是处女的话呢，就可以用石头来砸死她。 그리고 만일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였으면 그 처녀를 버리지 못하고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如果一个男性呢去犯了一个与自己还没有订婚的这个女子的话呢，他就有义务来对这女子呢负起全部的责任来。 이런 율법의 규정은 혼전 성행위를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那么从以上的这些律法的要求呢，我们就能够知道律法是严格禁止婚前的性行为的。 신약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보다도 엄격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新约圣经呢，针对这些犯奸淫呢，也有其严厉的他的一些指责。 신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에 잘못된 모든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那么新约当中的那犯奸淫呢，那是呢一切除了那正常夫妻关系之外的一切的那些行为。 음행하는 자는 육신은 멸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所以使徒保罗也一再的警告那些犯奸淫的人的后果。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犯奸淫的人呢，他也无法从神那里得到其神的果。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哥林多前书7章2节以下呢，也讲这些内容。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혼전 성행위를 철저히 금한다고 볼 수 있죠. 也就是说呢，彻底的来禁止其婚前的性行为。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那么圣经为什么一再的在要求我们不要去犯奸淫呢？ 첫째, 음행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那么第一呢，那是因为这种犯奸淫呢，其实呢会破坏我们自身。 잠언 6장 32절에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며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箴言6章32节呢，也是对我们这犯奸淫的一种警告。 음행은 우리의 육체를 망하게 합니다. 犯奸淫呢会使我们的肉体败亡，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합니다. 也会破坏我们的灵魂。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6章18节也在告诉我们，这种犯奸淫是破坏我们的身和灵。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음행죄는 육체의 깊은 상처와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那么比起呢其他的罪呢，犯奸淫的这个罪呢，更会在我们的身体还有灵里头会带来很多的伤害。
성경적으로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서 크게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那不管在圣经里头，或者是我们的现代社会里面，也都能够看到那些所谓的那些名人都因着这些犯禁，也就是这些男女关系在这方面的一些失误呢，给他们带来很大的问题和挫折和失败。 몇 년 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린스큐라고 하는 여인과 이런 행위를 갖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那么前些年呢，美国的前总统克林顿呢，也因着这一方面的一些问题呢，他不得不辞去这个总统职务。 몇 달 전에는 도미니칸이라는 IMF 총재가 이런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물러난 적이 전 세계적 언론에 의해서 전파된 것을 볼 수도 있죠. 前不久呢，我们也可以通过那些新闻，针对那国际货币基金组织的秘书长他的一些外遇这些方面的一些问题呢，他也是落马的这么一个内容，我们也了解到。 미국 교회의 유명한 방송 설교자는 이 죄에 빠져서 크게 실패했습니다. 在美国一个非常有名的、非常著名的一位牧师呢，他也是因着犯了这方面的一些罪呢，他也面对了很大的问题。 요 가까운 근래에 한국의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죄에 빠져서 그만 크게 실패한 것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那么在韩国也是，非常著名的那些教会的那些牧师也因着犯了这些犯奸淫的罪而遇到很大的挫折。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음행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箴言书呢在告诉我们，犯奸淫的人是受到上帝震怒的人。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所以我们应当警醒，不要陷进这种犯罪当中。 음행을 피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음행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那么第二个理由呢，是这种犯奸淫呢会破坏我们的家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지요. 那么一男一女呢，照着上帝的旨意，他们组成一个家庭。 그런데 음행죄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결국은 가정도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但犯奸淫的话呢，犯了这个奸淫的罪的话呢，这个家庭就随之有破裂的危险。 유대인들의 속담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도덕은 야채를 좀 먹는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那么犹太人呢，他们认为呢，家庭当中出现的这些不道德的这种行为呢，就好比是一个虫子去吃那菜叶一样，慢慢的吞噬。 마치 하나의 벌레가 채소를 파먹어 들어가서 마침내 채소가 죽게 되는 것처럼 성적 부도덕은 우리 가정을 몰락시켜 간다는 말입니다. 也就像那一个虫子，渐渐的把整个蔬菜给废了一样。那么这种不好的这种罪行呢，在我们的里面会慢慢的使我们的家庭破裂。 깨어진 사랑, 이혼, 那说那种婚姻的破裂啊，那就是离婚， 또 부모 없는 자녀, 没有父母的子女， 성적 질병, 还有有关性病， 경제적 어려움, 还有经济的困境， 명예의 상실 등은 음행이 남긴 결과들입니다. 还有去名誉的这种失落，这一切呢，都是这些犯奸淫所带来的结果。 현대 한국 교회 안에 이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现在韩国教会当中呢，有很多家庭都因着这离婚的问题而苦恼。 이 이혼의 문제는 꼭 성적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성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가정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当然，离婚的理由呢，不全是因着这性这方面的一些问题，但是呢，的确，事实上，这性问题呢，还有这个有关于性的这方面的犯罪的这种问题呢，的确引发很多家庭的破裂，还有离婚的这样的一些问题。 셋째로 음행은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那么第三呢，这种犯奸淫呢，会破坏整个社会。 한 유명한 기독학자는 간음이라는 범죄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인 동시에 사회적인 범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那某一位社会学家呢，他主张呢，这个犯奸淫呢，不仅仅是一个个人的犯罪，也是针对整个社会的犯罪。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如果我们了解大卫的情景，那我们对此我们会有很多的认识的。 다윗이 간음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몸과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那我们知道大卫犯奸淫之后呢，他在上帝面前的那种挣扎，因为他得到上帝的惩罚。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는 가정에게도 미쳐서 큰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那么那种他的大卫的这种犯奸淫的这种罪呢，随之带来上帝的惩罚，那就是他的儿子暗嫩呢，他却去玷污其同父异母的自己的妹子，也就是他玛。 이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은 얼마 있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那么他玛的一个亲哥哥也就是押沙龙呢，他为了报复自己的妹妹受到这种玷污，他就后来趁机杀了那暗嫩。 가정의 불행이 초래된 것입니다. 那这就带来了整个家族的这种不幸。 얼마 있다가 아들 압살롬이 부친 다윗 왕을 죽이고 권세를 잡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而且之后呢，押沙龙呢又引起那种发起一种政变，想要杀自己的父亲大卫来夺取其权位。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那么因着这一事件呢，整个以色列在陷入一种动荡当中， 사회와 국가가 큰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也就整个社会和国家呢，陷入了非常大的混乱和一种受亏损。 성경은 노아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告诉我们在挪亚的那个时代呢，因着人们的犯罪呢，上帝灭了整个人类。 노아 시대의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那么在挪亚时代，人类的具有代表性的犯罪行为应该是什么呢？ 바로 성도덕의 타락입니다. 那就是有关性道德这方面的一些堕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因为神的儿子们与那人的女子与他们通婚。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那我们知道，索多玛和俄摩拉呢是因着呢硫磺，可以说呢用火来焚烧。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圣经告诉我们，因为索多玛、俄摩拉，因为没有义人，没有10个义人，最终面对那灭顶之灾。 소돔의 대표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那么索多玛的一个具有代表性的犯罪是什么呢？ 바로 음행죄입니다. 那也是犯奸淫。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타락했는지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천사를 보내려고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我们知道，那当天使进入到那个索多玛城的时候呢，那么整个城的那些人呢，都来想要去侵犯这些天使。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那么罗德的女儿呢，她却是灌醉自己的父亲，要从其父亲那里得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성적 이렇게 도덕을 파괴한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索多玛和俄摩拉的罪呢，也是男的喜好男的，女的喜欢女的。
그렇게 부강했던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성도덕의 타락입니다. 那么整个罗马帝国的坍塌呢，那也是这种性道德的败坏。 말세 이 세상이 멸망받을 죄도 바로 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圣经也在告诉我们，到了末世这个时代的结束的原因呢，理由呢，也是这性道德的败坏。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될 것이라고요. 所以呢，主耶稣也教训我们，当人子再临的时候呢，这个世界呢，就好比就像索多玛和俄摩拉一样。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这个时代可真是一个又邪恶又淫乱的时代。 예,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 세상을 바벨론 음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那么启示录呢，也在告诫我们，这末世的时代呢，那就是那巴比伦那个时代，也是淫妇的时代。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서 타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所有的人也都会陷进这个罪恶当中，都会堕落下去的。 음행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所以呢，这种奸淫呢，它会破坏我们的个人、家庭、社会、国家的一个非常严重的罪行。 넷째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될 이유는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第四，我们知道，那我们犯奸淫所带来的结果呢，那是神的审判。 율법에 가늠하는 자는 남자를나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律法呢，严厉的要求我们，不管是男的还是女的，只要是犯奸淫的，都要把它严惩。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好，那我们说大祭司以利的两个儿子呢，他们也都犯了奸淫，特别在圣殿里头。所以呢，当他在出征去迎战的时候呢，在战场当中都毙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복된 가정은 다윗의 음행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大卫呢，也是因着他的犯罪呢，他所面对的整个家庭所要面对的一些灾难了。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 음행죄에 빠진 자의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使徒保罗呢也说呢，这些犯奸淫的人呢，他们的肉体呢是会灭亡的，但只有他们的灵魂呢，到了那主耶稣基督那一天都能够得救了。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음입니다. 所以呢，上帝所不喜悦的，具有代表性的罪行当中呢，其一就是呢，这个犯奸淫。 그리고 이 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只要犯了这奸淫呢，不管大小，都要必须面对上帝的审判。 예, 어떤 이는 병으로 심판합니다. 有些人呢，上帝会用疾病来审判他。 예, 어떤 이는 사고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那么有些人呢，就会借着呢，上帝会借着交通事故来审判他。 여러 가지 환란이나 재난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上帝会通过各样的患难和一种灾难来审判他。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죽음으로 이 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如果至死还不悔改的话呢，上帝用死亡来审判他。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빠진 자의 육체는 멸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在哥林多前书当中告诉我们，上帝必会灭他们。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음행죄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죄가 되고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음행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那么犯奸淫呢，这是上帝所不喜悦的代表性的犯罪，也必会带来上帝的惩罚。那我们如何才能够避免来去就犯这些罪行呢？ 예, 첫째, 피해야 합니다. 第一呢，我们必须躲避。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6章18节就是要求我们去躲避那些犯奸淫。 성경 전체 사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모든 죄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基督，可以说通过圣经所要告诉我们的，就是让我们能够靠着基督，能够去战胜那一切的那些罪， 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要支持来与这些罪我们要去征战。 그러나 단 한 가지 음행죄만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我有一条，那就奸淫这部分呢，让我们去躲避。 불과 기름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지 그 간격이 좁혀지게 되면 발화돼서 큰 참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那么火星，也就是火与油呢，必须要保持一定的距离。如果它们过于接近的话呢，那就容易被点火的。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바로 그 감정이 불과 기름과 같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所以男女之间的这种情感呢，就好比是那个油和火一样，所以呢，尽可能的远离才是最为安全的， 떨어져야 됩니다. 也就彼此分离才对。 음행할 만한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必须躲避远离那些有可能引发奸淫的、犯奸淫罪的这么一个因素。 음행할 만한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也应当去躲避远离能够有可能会给我带来犯罪的那种场所， 음행할 만한 분위기를 피해야 됩니다. 也就是那种氛围，我们也应当去远离。 또 음행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건전하지 못한 모임이라고 하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如果会给我们带来那样的一个机会的那种聚会的话呢，我们也应当远离。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어떤 모임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못했다가 이 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那么很多人呢就觉得无所谓，好像这不会给我带来什么样的影响，所以他们就毫无顾忌的去参加一些活动，还有去见一些人。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해 올 때에 그 장소를 피함으로써 이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那么约瑟呢，也就当这个伯提法的这个妻子来引诱他的时候呢，他没有持续的继续的留在那个场地，而是他躲避了。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에 옷을 그곳에 빼앗겨 가면서도 도망쳐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虽然我们通过圣经能够知道，当这伯提法的妻子呢想要与他同床的时候呢，约瑟呢在那里挣脱，虽然他的衣服外衣呢掉在失落在那里但他依然是想要什么样呢？脱离，也是逃离在当时的那么一个光景。 요셉이 그 장소를 피해 나오지 않았으면 요셉도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如果约瑟在当时没有逃避的话呢，他可能也会面对失败的。 둘째로 이 음행죄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那么第二个我们能够得胜的方法呢，那就是敬畏这位上帝。 간음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那么犯奸淫的人，那些人他们心中所想的应该是什么呢？ 많은 사람이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很多人都有一种错觉，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他们认为呢，没人看到我犯这样的罪，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但那是错觉。 물론 사람의 눈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当然，或许你的确不会被人所瞧见，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但上帝那像火一般的那个视线，你是躲避不了的。 현대 과학은 놀라운 과학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现代科学呢，的确也正在制造出很多令人惊奇的那些科技产品。 그 중에 하나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학 이기들입니다. 那么有些呢，那就通过一种某种那种电子的激光，这种激光光线呢，来制造一些仪器。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 집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也就是通过这个仪器呢，我可以哪怕我还没有进到屋子里面，但我从外边呢也能够看到里面都在发生些什么。 땅을 파보지 않아도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哪怕我没有深挖这个我没有挖地，也能够知道地下都有些什么样的东西。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사해 보면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我也没必要潜到那深海当中，但也能够通过这些仪器呢，能够知道在深海里头都有些什么。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도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人作为一个被造物，人的这种创造性所制造出来的那些仪器呢，也能够看到那很多很多。那更何况是这位创造主我们的上帝，他所看到的那超乎我们的想象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로 하나하나를 다 세어서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因为上帝呢，他已经数算过了我们的头发的数量。 우리 몸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무엇을 품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的神知道我们心中所想的是什么。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这个约瑟呢，当他受到这个伯提法的这个妻子的诱惑的时候呢，那我们知道他的那种表态。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也就是他的那种告白呢，可以说呢，我怎么可以犯这么大的罪来得罪我的神呢？ 잠언 16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箴言书16章16节清楚地告诉我们，当我们离开罪恶的时候呢，才能够真正的来敬畏这位上帝。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所以呢，我们敬畏这位上帝的这个信是何等的重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所以我们必须要认识到上帝的同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갔을 때에 안전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约拿他逃避神的面，他下到那船底的时候呢，他以为可以远离逃离这位上帝了，但我们知道神依然注视着他。 셋째, 부부 사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第三呢，只有当夫妻关系呢彼此和谐更加深入的时候呢，就不会被这种诱惑所困扰。 결혼은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这种结婚呢，婚姻呢，那不仅仅只是一个肉体上的一个结合，而是那全人的这种完全的结合。 따라서 인격적 결합이 약해지면 부부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这种彼此全人的这种关系，如果遭到一种破坏的话呢，那在这犯罪在这方面呢，也会出现一些问题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哥林多前书第7章当中呢，我们能够看到使徒保罗的教训的。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라. 也就是说呢，男性呢，为了不去犯奸淫呢，这些需要都应该拥有一个妻子。 또 음행의 연고로 여자들은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妻子呢，也都应当有丈夫。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是针对男女双方呢，都要求他们各尽自己的，都要尽自己的义务。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那么作为一个丈夫，对妻子要尽的义务是很多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의무도 다해야 되고 对家庭经济上的一些供应的义务，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다해야 되고 也要去针对家庭的一个保守，也就是保护家庭的义务。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됩니다. 还有针对养育子女的义务。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那么妻子也是相同的。
예, 남편을 내조하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她也应当来帮助丈夫。 예, 가정에 대한 모든 일도 다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在家庭当中也有很多的一些妻子所应当做的， 자녀들에 대한 모든 양육도 의무를 다해야 되지요. 对子女也是。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그런 의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但在今天圣经当中所讲的这个义务呢，不仅仅是包括这些。 여기서 남자가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내가 남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使徒保罗所要告诉我们的是有关双方的性方面的问题。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这种关系破裂的话呢，就很难抵御从外在、外部、外力所介入的这种不好的内容。 남편들이 나는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아내의 잠자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有些丈夫呢，他们会拒绝这个有关夫妻这种关系当中的那种性行为，也就是他们说自己太累了，在外边，所以呢，这样的例子也有。 아내 또한 이런저런 스트레스나 이유를 핑계로 해서 남편의 잠자리의 의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那么妻子呢，也同样因着自己也劳累而且呢，各方面的精神的压力，她也有时候呢拒绝丈夫的。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죠. 这样的问题的持续呢，也会给对方双方带来很多的一些精神上的一些抑郁。 인격적 결함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那么其他们之间的这种关系当中，这种结合当中是出现一些裂痕的。 서로에 대한 신비한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针对对方的那些爱心呢，也就是那种相爱的那种感情呢，也就越来越淡薄。 그러다가 잘못될 때에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知道，那很多的时候呢，因着这些原因呢，他们就陷进了诱惑当中。 넷째로 우리는 이 음행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那 있습니다. 么第四呢，我们必须通过对上帝话语的认识，还有通过祷告来胜过这种诱惑的。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撒旦呢，为了吞噬我们，就像呢一个吼叫的狮子一样。 특별히 말세에는 사탄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特别到了那末世的时候呢，这撒旦呢就要通过这个淫乱呢，就想要去使很多基督徒跌倒。 이 죄를 이기려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我们为了胜过这样的一个犯罪和诱惑呢，这就需要我们每天都要警醒祷告，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用神的话语来穿戴那全副的武装。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혹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我为了能够胜过我内在的和外在的一切的诱惑和问题呢，那这神的话语和这个祷告必须是并行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뿐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诗篇119篇告诉我们，我们当如何来去胜过那一切的诱惑？那只能是靠着我们上帝的话语和祷告。 청년들은 정력이 강할 때입니다. 特别是针对年轻人的，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他们是很容易受到从外部而侵入的那些诱惑。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행동에 삼가 조심할 때 이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所以呢，只要牢牢站在神的话语里面，不断的去祷告的时候呢，就不会陷入那种诱惑当中。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只有照着神的话语去行的时候呢，他才不会被陷入到诱惑。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다가오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那胜过一切撒旦的诱惑和攻击的唯一的方法，那就是祷告。 예수님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这也是主耶稣所教训给我们的。 위대한 성군 다윗이 이 죄에 빠졌습니다. 那我们知道，那伟大的大卫呢，也犯了这么一个罪。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那么圣经在有关描述大卫犯那拔示巴的这个过程当中呢，那我们知道他在晚上起床之后呢， 저녁에 일어났다라는 말은 낮잠을 잤다는 말이죠. 也就是说那段内容所告诉我们的，他睡的是午觉。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 요압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다 전쟁에 나가 있었을 때입니다. 因为他晚上起床，那说明他白天就已经入睡了。但在当时是什么样的一个光景呢？是就是其自己的部下呢，却率军队去征战的这么一个过程当中。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왕이 낮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일 방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那么说，国家在与他国征战的有这种战事的过程当中，王却在那里安然入睡。那我们知道，这是他一个非常的懒，这表现的一种懒惰的表现，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았다는 也就 것입니다. 没有积极的在上帝面前献上祷告的。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력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所以，当他看到拔示巴在那里这个洗浴的这个过程的时候呢，他就无法控制住自己了。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所罗门也是同样的。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他不断的警醒祷告的时候呢，他就成为上帝所喜悦的了。 그러나 왕이 돼서 국력이 신장되고 나라가 편안해질 때에 그는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但国力变得强盛的时候呢，他就开始慢慢的表现的一种放荡。 술과 여자에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他开始贪婪的去寻求那种享乐、酒，还有那女色。 심지어 그는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이방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 앞에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甚至呢，他被那些外邦女子所诱惑，而且去拜那些偶像。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결과가 이런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就是没能够在上帝里面的这种结局呢，就是陷入到这种可怕的犯罪当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今天我们所生活的这个时代呢，这真是非常邪恶的时代，是淫乱的时代。 이 시대에 우리가 정결한 몸과 마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那么在这末后的时代当中，我们若想要过一个这种能够洁净自己，而且呢符合作为主的心腹的这样的生活的话呢，这也就需要我们不断的在上帝面前献上我们的祷告。 이로써 기독교 윤리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到此来结束基督教伦理学的第4讲，谢谢大家。